2020년 여름 수양의 안내, 2020년 여름 수양의 젊은 시절의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번에는 전도 집회 위주로 진행됩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장소는 YBM 연수원. 참가 접수를 최준철 형제님한테 전화로 접수를 신청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20절 말씀에서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25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참된 주님의 안식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부활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초대하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 운명하실 때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버렸듯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지성소에 우리를 드나들도록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그 능력과 기적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이 비천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거룩한 말씀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기는 자로 살아서 주님 영광스러운 그 하늘 왕국의 보상을 우리에게 베풀 때에 우리가 떳떳이 기쁘게 그 왕국의 보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2년이 넘도록 지금 오늘은 마지막 88번째 강좌로 오늘 마감을 짓는 날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중간중간에 말씀 안에 담긴 그 신비를 열어주셨고, 오늘은 이 마지막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 입장과 자기 이 처지를 밝혔는데,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한번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여기에 주목할 만한 용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5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는 이 표현은요,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을 두고 한 말이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을 자기는 자기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요한을 자기가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말한 걸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성경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요한이 몇 살 때 부름을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백과사전을 뒤졌는데 위키 백과의 기록에 의하면 이 요한은 서기 6년에 탄생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볼 수 없지만은요, 세계 많은 석학들이 백과사전을 만들 때 요한은 출생 연도가 언제야? 서기 6년에 나왔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연대표에 의하면 BC 4년에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10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33살이었고 이 요한이는 2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어렸길래 예수님의 품에 가슴에 기대어서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하고 묻던 그 청년이 요한이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많이 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1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그 배반자를 향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 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여기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군가 여쭤봐라. 이렇게 사인을 주니까 25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란 말은요, 가슴팍에 그냥 예수님 만찬하는 자리 가슴에 그냥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제끼고 예수님에게 주여,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그에게 줄 때에 그를 봐라. 그가 나를 배반할 자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요, 밑에 보십시오. 28절.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 이게 제자들 12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가방이라는 것은요, 돈가방을 맡았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러니까요, 네 할 일을 하거라 하니까 그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 유월절이 다가왔으니까 뭘 준비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말인지 아무도 그 유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30절. 그때에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다시 말하면 유다는 예수님 만찬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오늘 밤에 어떻게 하면 잡히도록 길을 안내해 줄까를 당시의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입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 밤이 디데이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에게 넘기는 날로 정했던 밤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 일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6절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베드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인데 베드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지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일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따라가는 거지 십자가 예수님이 지은 거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소위 말하는 의리요, 충성심이요,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내 주님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따를 텐데 왜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인간의 소위 말하는 충성심이라든지 또 선생님을 향해서 내 자신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아무리 강하지만 밑에 한번 보십시오. 3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네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와 소위 말하는 그 잠깐 사이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서 질문을 던졌고 베드로는 충성심을 발휘해서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생명을 내놓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심이 무너지는 이 비참한 역사가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서기 6년 출생해서 이 기록에 의하면 100년에 돌아가셨어요. 서기 100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95세고요. 만으로 94세 때 별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한 것이 서기 90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분이 84세 때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그냥은 몰라요. 백과사전이나 많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뽑았을 때, 사도 요한이 84세 때 요한복음을 기록했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80이 넘으면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쉽지 않을 텐데요. 요한은 아주 정정한 몸으로 주님의 뜻을,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요한계시록도 기록했거든요. 밤모섬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포로돼, 소위 말하는
구금되어 있던 자리에서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훌륭한 제자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역사를 이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고향은 베세다고, 베세다는 베드로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형제간이 둘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어부로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두 형제간들이 소위 말하는 약간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필요할 때 데리고 간, 이제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 때는 너희들은 거기 있고 네 세 사람만 이리 와 해가지고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큰 일을 치르는 때에 예수님 곁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특별한 소위 말하는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차라리 내 동생하고 요한을 데려가면 좋겠는데 내 동생은 빼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간 두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가면서 움직이니까 베드로는 약간의 질투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언제 그렇게 질투가 표현됐느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그러시오? 예수님, 장차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높은 데 올라가시면 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리를 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성질이 나서 막 툴툴거리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를 얻을 거다 하는 욕망이 속에서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참 꿈도 많다. 우리는 뭐 주는 대로 먹지 뭐 이게 아니고요. 그네들도 모두가 다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 와서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하게 예수님에게 추천하고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얘기 들으면 그랬구나 하고 알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자로서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그 잘못된 실패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고 자존심도 뭉개지고 예수님 앞에 염치도 없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힘이 안 나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었어도 베드로는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아보세요 하고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큰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다 내버려두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다가 다시 거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킨 얘기가 지난 주간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잘못된 실패와 말로 다 못할 그 마음이 너무 자존심도 뭉개지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나서기가 힘들고 자기를 뒤에서 끄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놓고 뭐 무슨 염체로 예수님한테 무슨 뭐 잘난 척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까봐 제자들 앞에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사명을 맡은 베드로에게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뉘우치게 하고 세 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심히 근심하며 말하기를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말은요, 나는 사랑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주님 다 보고 계셨잖아요. 마지막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할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보면 뒤돌아보시면서 시선이 베드로하고 딱 마주쳤을 때 수탉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눈빛이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이요, 그를 용서하는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알았지? 형제들을 네가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는 명령을 가슴에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받는 요한이 옆에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남을 저 사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매우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여기에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숨어 있는 그 의문, 참으로 나는 실수하고 잘못해서 주님 앞에 참 부끄럽게 살았지만은요, 나는 이제 주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만, 요한은 너무 깨끗하게, 요한은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에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 와 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 그 나이 어린 23살 먹은 요한이 마리아하고 같이 십자가 곁에 유일하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요한에게 예수님을 맡겨서 그 후에 마리아는 자기 아들들 다 내려놓고요, 요한하고 같이 머물러 가지고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데 종년에는 에베소까지 이사를 가가지고, 에베소, 예루살렘 쪽에 살던 갈릴리 출신이었다가 예루살렘에 드나들다가 그 다음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 이 요한이 모시고 나중에 저 에베소의 교회 감독으로 갈 때 모시고 가서 에베소를 유적지를 가다 보면요, 마리아와 함께 머물렀던 요한의 집도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요, 자 21장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틀림없이 이 사람은 뭔가 해낼 만한 사람이고, 이제 그때 이미 예수님이 사랑했고 그 가슴에 의지해서 모든 일들을 한 과거를 보면요, 야, 요한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한 가닥 할 것 같고, 그리고 젊고, 그리고 아주 힘있게 보이고, 이 나이가 많은 이 베드로가 볼 때 요한이 라이벌이에요. 그 예수님, 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요, 동생 같기도 하고 또 막둥이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답변이요,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 요한에게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너 자신이 회복돼서 너는 너의 일에 충실하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자꾸 좌우를 보지 말거라 하는 뜻이에요. 내가 요한이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은 요한을 내가 돌보고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준다는 얘기를 약간 하니까요,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다른 제자들 보고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 올 때까지 이렇게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밑에 보세요. 23절.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그러니까요, 이 요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는요,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얘기를 요한이 84살 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서기 60, 소위 말하는 대부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요, 서기 67년 네로 황제 때 이제 참수를 당하거나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에 벌써 요한이 성경 기록할 당시는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그들을 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하고 희생됐고 끝까지 남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사를 엮어줄 미래의 모든 새 예루살렘까지의 비전을요, 요한이 받아서 써서 주님 오실 때의 광경과 주님 오신 이후에 새 예루살렘의 건설과 그 축복을요,
모두 계시를 받고,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내가 보고 또 들은 바를, 내가 듣고 내가 또 보고, 전부 다 계시록은 매장마다 내가 본즉, 내가 보니, 내가 본즉, 내가 들으니 하는 말로 보고 들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어서 이걸 써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교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다 보내라. 네, 이 7교회는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교회의 모습은 지도상으로는 뺑 둘러가지고 계란 모양으로 둥근 지역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서, 버두, 사, 빌라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상태, 교회의 모습을 그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눈멀고 헐벗고 그리고 아주 가련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등져 있는 네 모습을 못 보고 있구나.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숫자도 많고 건물도 크게 짓고 대단히 부흥된 것처럼 보이나 알맹이를 보면 너무너무 힘도 없고 영적인 안목도 없고 벌거벗어서 의의 옷도 입지 못하고 하는 이런 가련한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마지막 교회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기들끼리는 큰 소리치고 부흥됐다고 막 자랑하고 외적인 그 부흥에 대해서 막 소문을 내고 있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내적으로는 캄캄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련한 위치에 있기에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깥에 내쫓아버리고 자기들끼리 주인 없는 집에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도요 명절을 지킨다고 막 예수님 탄생한 거 막 자랑하는데 주인공 예수님을 모시고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바깥에 내보내놓고 자기들끼리 막 노엘 막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쫓아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흥겨워서 노래 부르고 막 징글벨 하면서 지내는데 예수님 없는 생일 파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명절 지키는 노력보다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베들레헴에 가서 뭐 아무리 추리를 하고 꾸며놓고 막 징글벨 하고 거기서 떠들어도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오히려요 쓸쓸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날은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아기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탄생하신 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든 통치권자로 임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 통치권 속에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읽고 요한이 아쉬워하면서 보세요. 25절에 요한의 아쉬운 마지막 여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보존할 수 없는 줄을 나는 생각하노라.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많은데 이거를 만약 다 쓴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보존할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감당 못할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자기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짧은 성경을 쓰긴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그 외에도 엄청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 성경을 마지막 아멘 하고 끝냅니다. 끝내는데 여러분들과 제가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어야 될 가장 큰 소위 말하는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한 장을 넘겨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장 30절.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은 그런 것을 한번 공부도 하겠지만요,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요 전부 다 수집을 해보니까 44가지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제가 9가지라고 여러분에게 적시했습니다. 9가지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그 기록을요 이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으로 넣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적에다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8가지밖에는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이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뭐 여러 나사로 살려낸 거라든지 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든지 사마리아 여자를 풀어주셨다, 사마리아 여자의 그 해가를 시켰다든지 이런 기적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딱 나와요. 근데 그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발견만 하면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과연 가졌는지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주제 설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영원한 속죄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신 거 믿으면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의 공동상속권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대부분 자기가 왕노릇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온 후에야 안 거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을 알고 괴로워했어요. 저 얘기해 보세요. 저는요 솔직한 양심에 1966년도 제사함 받고 막 정말 하늘이 막 옛날에는 하늘이 뿌옇게 회색이었어요. 항상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제사함 받고 나니까 하늘이 푸르게 보이고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 하늘을 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요. 컬컬해지면서 내 옛사람이 막 꿈틀거리고 거기서 내 본성, 성질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만한 성격, 욕심이 막 터져나오고 돈에 대한 매력,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나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고 나 안 좋아하면 싹 고개 돌리고 선호가 생기고 미운 사람도 생기고 싫은 사람도 생기고 이게 막
말할 수가 없이 복잡해진 걸 느끼면서 주님 나 왜 이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나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생명 내놓는 게 뭐예요? 하고 막 따지니까 그 성경에 깊은 원문으로 저를 인도해가지고 생명이라는 것이 혼이에요. 혼, 푸시케. 혼을 내놓는다. 혼이 뭔데? 하고 그때까지 몰랐던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혼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되고 혼에 대한 문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해결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진리에 순종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안 되는 걸 느끼고 안 됩니다. 왜 이게 순종을 할 수가 없나요? 난 순종하고 싶은데 왜 순종이 안 되나요? 하고 발버둥을 쳤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알짜배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순종한다고 용을 쓴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진리를 순종함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가 뜨는데요. 왜 이 책에는 없지? 이게 꿈인 거야, 보탠 거야, 뺀 거야 하고 이제 원어를 뒤지기 시작하니까 그 원어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발견되는 순간에 눈이 탁 뜨이면서 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라는 단어가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 혼이라는 것은 자아를 말해요.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옛사람, 나의 존재가 혼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혼이라는 것이 사고 뭉치구나. 이 혼이 교만 덩어리구나. 이 혼이 아주 욕심쟁이 중에 최고 욕심쟁이고 깐깐하고 아주 모든 걸 막 머리를 돌려가면서 계산 잘하고요. 전부 자기만 위하는 존재가 내 혼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근데 주님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십자가에 네가 옛사람이 죽었고 나와 함께 죽었고 네가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네 자신이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온다. 네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네가 이제는 그 옛사람은 제거돼 버리고 네 안에 새 생명이 약동하고 너를 이끄신다 하는 이 신비를 깨닫고 나니까요. 단계가 세 가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진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아,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구나. 거짓 없는 사랑, 꾸밈 없는 사랑, 껍데기로 사랑하는 척하는 가정한 사랑 말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이 공급하신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사랑하신 제자는 그 사랑하신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로고스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부은 거예요. 그 사랑을 부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자기가 베드로같이요 생명을 내걸고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예수님이 상황이 탁 바뀌니까요 무너져 버려요. 예,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좋을 때는 충천하는데요 상황이 나빠지면요 그냥 탁 꺼져버려요. 풍선 바람 나가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심을 발휘하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말했다가도요 상대가 쉽게 말하면 탁 무너지면요 내 속에 있던 충성심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명을 한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야, 정말 그랬는가?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여기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요 사랑하던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가 아니고 아가파오, 아가페의 동사가 아가파오거든요. 사랑하던 제자가, 그러니까요, 예수님 어머니 곁에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 요한을 딱 보더니 나는 이제 죽지만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요한에게 당신의 아들이요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을 받아서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해서, 자 보세요. 27절.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가, 그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거 역사가 다 증명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조건을 초월한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도 아닌데 아니 예수님 어머니가 왜 내 어머니가 되는 거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했으면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끝까지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요 마음이 막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오면요 막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뭐예요? 열정이고 감사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계산을 초월하고, 그게 뜨거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늘 뜨거워야 돼요. 주일날 오는데요 냉랭하게 와가지고 찬송 부릅시다 하니까 찬송을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가사만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뜨거워야 찬송이 뜨겁게 흘러요.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도요 뜨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찬송하고 영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요한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요 요한을 라이벌로 하는 거예요. 라이벌. 제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가는 길은 가지만 제가 어떻게 되지? 요한은 훨씬 나보다 잘 될 거 아닌가? 이런 관심 때문에 자꾸 요한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네 상관이란 말은요 거기다가 니를 비교하거나 거기에 우열을 따지거나 그러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너는 나를 따라오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요 이 교제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가 우세하냐 열세하냐는 우열을 겨누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우열을 따집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물어봐요. 대답하세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누가 우세해요? 오른손이 훨씬 유능하고 훨씬 잘하고, 제가 늘 흉내 내지만 이 오른손은 뭐 칼질도 잘하고 젓가락질도 잘하고 오른손은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오른손은 유능한데 왼손에다가 젓가락을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큰아이의 둘째 아들인 손자가요 5살 먹었는데 한 달 전에 집에 와가지고요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데요 안 되니까요 별별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찝을까 하고 막 연구를 하는데요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해요. 오른손이 이제 기부스를 해놓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주 노력하는 걸 봤어요. 네? 여러분 오른손은 유능하고 왼손은 무능하다 해서 오른손이 왼손을 무시하거나 야 너는 무능해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이렇게 핍박합니까? 그 다음에 왼손이 너 잘났다고 뭐 그래 네가 뭐 얼마나 잘났어 그러면서 또 왼손이 오른손을 대들어요? 안 대들잖아요. 몸과 몸이 안 싸우듯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지체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 유능한 자가 있고 무능한 자가 있고 열심히 있는 자가 있고 덜 열심히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르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솔선수범해서 주인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늘 손님처럼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손님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움직이도록 돌봐줘야지. 저 사람은 맨날 그냥 예배만 끝나면 샥 가버리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저게 믿는 사람이야? 비판하고요, 무시하면 주님이 너는 왜 남을 간섭하냐? 너는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은 나와의 문제가 있는 거야. 너하고 무슨 문제가 있니? 너는 나를 따라와. 이게 주님이 오늘 주신 교훈의 중심점에 있는 얘기입니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비판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뭐 속으로 욕도 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네 자신을 항상 주님 앞에 세워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처세하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요한이 예수님에게 두 번째, 아까는요, 예수님, 누구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여기 두 번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사랑받던 제자로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어머니를 마리아를 네가 맡아서 봉양하거라 하는 명령을 받고 평생도록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한 장을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봅니다. 제목은 빈 무덤입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 무덤에 와서 돌이 돌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 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부활한 걸 모르고 누가 시신을 훔쳐간 걸로 알고 베드로하고 제자, 예수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봐요, 이렇게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사랑받던 제자가 나가 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 무덤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요, 요한이 젊으니까요 훨씬 빨라가지고 베드로는 좀 이렇게 걸음걸이가 늦고요, 요한은 빨리 가가지고 무덤을 탁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진짜 안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5절. 그가 몸을 굽으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체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자, 여기서요, 예수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요, 무덤까지는 와놓고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무덤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시체가 없다 그러니까요, 무덤 앞에 서가지고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쫓아오더니 쓱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세마포 수의가 이게 딱 개어 있고요, 머리를 쌌던 수건도 이게 딱 한쪽에 개어 있는 것을 보고, 안 계시네. 어떻게 된 거야? 그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예수님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혀 그걸 눈치를 못 채고요. 자, 7절.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파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체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뭘 믿었을까요? 살아난 걸 믿었을까요? 여기 보세요. 믿었어요. 뭘 믿었어?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면 아직 알지 못하고 믿은 건 뭘 믿은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셨을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찾아야 되는데요,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보세요. 10절. 이에 제자들이 다시 뭐라고요? 예?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자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무덤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자,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에 놓였던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도 울고 있으니까요, 그 울고 있던 마리아가 다시 무덤에 가서 또 이제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천사가 두 분이, 한 분은 머리 쪽에 한 분은 발 쪽에 떡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 천사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자 보세요. 12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여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 두 명이 왜 그렇게 우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슬피 울고 있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 이유가요, 예수님 부활해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시신을 훔쳐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일로 인해서 14절.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이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뭘 모시겠다는 거예요? 시신을 찾아주면 그 시신을 모시고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서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참 더디 믿는 사람들이네. 예수님 몇 차례나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예수님 부활했어. 야,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야. 제자들 좀 다 모아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을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집으로 가버렸고 여자는 울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분을 주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신을 어디다 훔쳤는데 갖다 놨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마리아가 이제 주님을 뵙고요,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주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제자들한테 알렸어요. 그러면 그 알렸는데 그들은 그 알고 나서 무덤으로 쫓아왔을까요? 예? 안 왔어요. 또 보세요. 자, 19절. 그 뒤 같은 날, 그 주의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저녁이 됐는데도요, 그들은 아무런 현대 용어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니까요, 그럼 어디 계셔? 아까 만났다는데 그분 지금 어디 계셔? 하고 찾아야 되는데요, 집에 문을 꽁꽁 잠겨두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보세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19절. 그 뒤 같은 날고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그제야 아이고 주님 살아나셨군요. 반가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록을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지만요, 오늘 다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 일으켜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얘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열흘 동안 기다려라, 열흘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명령했고, 그 다음에 기다리던 날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하는 말은요 50일째라는 뜻이에요. 펜테코스트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초실절, 부활하신 그날부터 오순절까지. 오순절이라는 게 50일이에요. 오는 다섯 오자고 순이란 말 10순자예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지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권능을 얻으리. 권능. 하나님의 큰 힘이 소생하고 새로운 힘이 솟구쳐가지고 그 권능으로 이제는 말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한 달 전부터 주님 이제 요한복음이 다 돼가는데 다음번에는 뭐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디를 할까 막 뒤지다가요, 한 주간 조금 전에요, 사도행전을 딱 짚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다음 주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성경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뭐 히브리서라든지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서, 후서, 로마서 여러 군데를 강의했지만요, 아직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요, 요한계시록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조금 뒤로 미루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의 이 사랑이 어떻게 무르익어가고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을 제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1절, 이틀 뒤에,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4절.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당겼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여기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아,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야. 배에 있는데요. 예수님, 지금 바닷가에 계신 분 예수님이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듣고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분이 주야, 주님이시야 하고 이 요한이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뭐야? 예수님이라고? 하고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듣고 벗고 있었다가 어부에 겉옷을 걸친 뒤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예수님 바닷가에 계시는 걸 보고요. 제가 얘기했죠. 그 배에서 바닷가까지 얼마냐면요. 기록에 의하면요. 200규빗이래요. 200규빗. 보세요.
8절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 담긴 그물을 끌고 오더라. 베드로는 그 200규빗이 떨어져 있던 위치에서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베드로는 원래 수영을 잘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90m를요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이제 행동하는 적극적인 인간인데,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기 이름을 자꾸만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요, 그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에게 있던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요한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이 요한을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때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또 하나 마지막 얘기 21장 14절 21장 14절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세 번째 대면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었고 직접 알려주었고, 그리고 기적을 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그들이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건. 그 다음에 21장, 자 밑에 보십시오.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한 자더라. 이제 여기에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규명이 됩니다. 우리는요, 요한이 이 축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사랑만 받던 제자가 아니라요, 그 사랑을요,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도록요, 엄청나게 씨름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서, 자 넘겨보십시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무슨 말씀을 가장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았는가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도 이제는 생명을 다 쏟아서 사랑해야 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쏟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혼이에요. 혼. 주님이 혼 생명을 다 쏟아주었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나의 혼을 쏟아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는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돈 거래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빌려주고, 나 돈 좀 빌려줘, 나 그래 빌려줄게, 언제 갚을래,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 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기 보세요. 세상에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게 돈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곳이 있는데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피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것은요, 작은 일에서 출발하라는 것이죠. 큰 일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돕자고 광고했고 카톡방에도 말씀을 띄웠습니다. 근데 벌써 미국에서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헌금 붙이려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어떤 자매한테, 미국 들어올 자매한테, 자매니 우리가 지금 헌금 낼 돈이 이만큼 모였는데요, 미국 와서 같이 이제 드릴 테니까 한국에서 미리 내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미리 헌금을 이렇게 전부 다 놓고 갔어요. 액수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힘에 겨운 헌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까에 대한 명령, 그분의 명령. 자, 23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내가 이 모든 기록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믿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면은 내가 준 명령이 너에게 전달된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게 된다. 그 명령이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 사랑이 주님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요? 아니에요. 밑에 보십시오. 24절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 성령께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낸테다가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제1번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밑에 보십시오. 자, 밑에 4장 7절입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살게 됐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뭐가 있느니라? 사랑이 있느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나도 이제는 희생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주님 오시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민첩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마지막 인류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까지 논하면서 막 너무나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고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일어나요. 요한이 그 일을 담당했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은요,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축복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너무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너는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네가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다. 너는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너는 떠날 거다. 이게 이제 예언을 해주셨고 요한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강하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요 세상에 알려줌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의 소망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분량이 크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좀 무르익고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서 또 한 번 기도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강해 듣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88번째 마지막 강해를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내신 메시지와 또 요한이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가장 오랫도록 이 인생을 누리면서 마리아를 특별하게 모시고 살았고 요한계시록을 밤무섬에 유배 생활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쓴 요한계시록의 그 신비를
우리도 어느 날인가 펼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대하여 커다란 대미를 장식하는 날, 우리 마음이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기는 자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이 엄청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정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